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라.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제 바울이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의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저술가,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 작가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역사를 잘 기록하는 그런 역사서에 능한 또 작가였죠. 그래서 마치 기자와 같이 굉장히 그 어떤 내용들을 잘 기록하여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아마 바울의 서신도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는 누가는 유일한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헬라인입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헬라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사였고 굉장히 똑똑했고 또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글쟁이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굉장히 능통했고 그의 표현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누가복음만큼 그 필체나 그 단어들이 고급스러운 게 없다고 해요. 굉장히 표현이 정확하고 그 매우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역사 기록가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목격자들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이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마가도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일들을 기록하였고 그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금 누구를 위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차례대로 쓴다는 것은요,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그가 후속편으로 다시 사도행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냐면 둘 다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였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아마 로마의 고위 간직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처형당한,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처형당한 그의 사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 집정관인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였고 그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4절에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써서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고 그 전에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2세대예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자세히 전해 들었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정보를 얻었고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핀 그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실제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초두에 함께 나눴듯이 썩지 아니하며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뿐이면 우리 전부이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든 가장 최고의 쾌락을 위하든 뭘 위하든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부활이 없으면 정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진짜 솔직하게 부활이 없으면 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활은 있어야 합니다. 약간 농담이고요. 부활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 뭐 있나 이런 말 하면서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한 가지, 부활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부활이 있다고 누가는 그렇게 고증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대충 그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렴풋이 대충 부활에 대해서 그냥 뭔가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신앙이 흐지부지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명확한 것은요, 신앙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 내 신앙은요, 언제나 그러겠지인 겁니다. 잘 믿겨지지 않죠. 부활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고 일단 삶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잘 그거에 동의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나같이 부활을 의심했고 심지어는요, 보고도 의심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봤고 손과 발을 다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도 너무 기뻐서 그런지 믿겨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아? 예수님 맞아? 아니 저거 혹시 그 손에 상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시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 숱하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았던 거죠. 우리처럼. 농담입니다. 오늘 제가 농담 2가지 했는데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잘 귀담아 듣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몇 번 얘기하세요.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고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런데 그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믿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죠. 16장 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아요. 자기랑 같은 제자들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줬는데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24장 40절 41절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식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죠. 그렇게 그들이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의심을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도마와의 그 일련의 사건 우리가 잘 알죠. 도마가 그것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었잖아요. 보고 믿었잖아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본 것으로도 간신히 믿은 것이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결국은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정직하게 부활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어렴풋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뭔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을 여전히 모른다고요. 빌립보서 3장에 부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버리라. 첫 번째는 의심을 버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43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죠.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하냐면요, 부활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부활 신앙에 입각해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죽음과 세상의 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면 평안하듯이 우리 그 부활의 믿음 위에 우리가 서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그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라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활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놀라워하고 그리고 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어렴풋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사실 유령에 가까워요. 고스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신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세상 귀신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영이 보이나 뭐 이렇게 여겼던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평안이 없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장면이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 그리고는 그들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드십니다. 그 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 나 영이 아니다. 고스트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보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지금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와 같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의 증거들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그 부활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든 의심을 제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주님이 친히 그 의심들을 벗어지게 하실 거예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성경에 나온 것이 나에 대하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구약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김성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셨잖아요. 부활절을 의미하는 게 백합화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백합화까지 피인 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슬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심고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심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죽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육신과 이런 것들을 심고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정황들을 보십시오. 정황들을 보면은 이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자세히 공부하면요, 이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도 뭐 어떤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청년 다른 데에서는 뭐 관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상황을 보고도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그렇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부활을 지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황상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얘기할 이유가 없고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잘못 얘기해서 까딱하다가는 이 또 종교 지도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동조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서 구태여 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것이 가짜였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같이 목숨을 다 걸고 부활이 있다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진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여기서 억지로 만들어낸 일이라면 이거 무서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결국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해요. 여러분 이 11명 마띠아까지 12명 모두가 순교로 세상을 떠납니다. 학자들 한 명, 그 중에 요한은 이제 늙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순교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도 순교를 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거예요. 하나같이 그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임 당할 때 정말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리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스스로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해요? 사기꾼의 특징은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다 시인을 하잖아요. 아니면 도망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정황들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그러니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의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든 부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그 의심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 44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이라 한 말이 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알려줘도 믿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려주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해요. 여기 알려준다라는 말이요, 알리다라는 말이 아판겔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소식을 전하다, 보고하다. 그런데 재차 보고하다. 그러니까 재차 말을 계속했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첫 번째 의심을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44절부터 45절. 이 모든 것을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때 우리가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능력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증인이 되라. 우리가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이 입혀질 때,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입을 때, 능력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입기 시작할 때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능력이 입혀지는 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진릴만 하잖아요. 부활해서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못 믿으니 내가 이제 지쳤다, 너희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에게는 비전이 안 보인다. 부활한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니 이거 어떡하냐. 뭐 이렇게 했다면 참 안타깝겠지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시작할 때, 증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즉시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버리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식사를 하시고 밖에 나가서 부활절 계란을 나눠 주실 때 즉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흐릿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부활이 흐릿하면 우리의 신앙은 흐릿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보면요, 그렇게 바울이 그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너희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믿으십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5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을 버리십시오. 말씀을 더욱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입으시고 즉시로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